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았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아멘. 호세아 5장 1절로 11절 함께 읽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시작하죠.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여기서 족속은 원어로는 집입니다. 이스라엘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권속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왕족들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 또 왕족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됐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로 이끌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올무와 그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백성들도 함께 타락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직분자가 직분을 받은 앞서가는 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희생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믿고 또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또 직분을 받아서 리더로 세워진 모든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그래야 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래야 되고 교회 집사님들이 그래야 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부서의 선생님들이 학생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믿은 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직분받은 것이 다른 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백성들을 바로 이끌어내는 참된 종교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순종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함으로 많은 연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바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명령하고 계신데 첫 번째가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쉐마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자기 백성입니다. 듣지 않으면 백성이 아닙니다. 듣지 않으면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서 닿을 때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와서 충격할 때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은 카사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들 때문에 주의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도 감정을 내려놓아야 되고 상황과 환경들이 요동을 쳐도 그것을 뚫고 돌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이 아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생각한다, 묵상한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여 깨닫고 그리고 귀를 기울여 묵상하여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점진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외에는 회복되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음란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꽉 들어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왕족들이에요.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없습니까? 율법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이 모양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6절에 나오죠. 6절에 보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여호와를 찾으러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양을 드리고 수많은 소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떠나고 안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성경적인 지식은 많은데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고 우리의 위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예배 그 자체를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우리의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순종이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가 많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머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 내 마음을 뜨겁게 함으로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손과 발로 움직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 귀로 들어와 내 머리에서 묵상이 되고 내 가슴으로 내려와 내 삶을 뜨겁게 함으로 내 손과 발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가슴이 냉랭한 채 아무런 감동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이 드리는 제2적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은혜를 아는 자, 예배에 성공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나누시잖아요. 그 지파별로 나누시면서 그 지파별로 구역을 정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경계표, 지계석을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삶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표를 옮기는 것, 이웃의 다른 지파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이 육신의 욕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내가 좀 더 강해지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인간적으로 더 많이 가져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욕심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표를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그것들을 만족하며 자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이 계속해서 커지다 보니까 이웃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부으시는데 물같이 부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는요, 사랑으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망하게 하시려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신전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대로 삽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내 육신에 썩어져 가는 것들을 채우면서 내 삶에 더러운 것들을, 음란한 것들을 채우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섬겨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서 섬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사역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아도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내 눈에 보이는 성과, 열매가 없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면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넘어지고 또 실망이 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선택해서 사람을 쫓아갑니다. 당시에 애굽이나 아수르나 힘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에 빌붙어서 콩고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한 나라가 침략해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열강들을 의지하면서 타개책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학대와 압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면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쫓아가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내 문제가 잘 풀릴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그들의 압제를 당하고 그들의 학대를 받는 것이, 그것이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말씀이 이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친밀한 동행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통로를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막지 마십시오. 영적인 통로가 늘 깨끗하게 뚫려 있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그 양식을 날마다 사모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호세아는 당시 여로보암 2세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풍족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선물들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찾으면 그게 복이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파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큰 영적인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적으로만 풍족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결핍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육적인 결핍은 오히려 영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결핍되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누가 그러셨잖아요. 간증에 말씀이 성경책이 더러우면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책이 너덜너덜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이 정말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실 때 이 성경책이 영적으로 닳아 없어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하게 동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여러분의 눈물로 채워지면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책이 깨끗하고 이 성경책이 먼지가 쌓여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는 데 힘쓰시고 말씀을 듣는 데 힘쓰시고 말씀을 쓰는 것에 힘쓰시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에 힘쓰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힘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회를 하는데 어제 당회 때 한 장로님께서 우리가 매달 우리 유치부 아이들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달에 말씀을 하나 정해가지고 온 성도가 그 말씀을 암송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견이 너무 감동이 되고 또 도전이 되고, 그래서 너무 좋은 의견이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매달 한 말씀을 주보에 게재를 하고 그 말씀을 그 한 달 동안 붙잡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12월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달부터. 그렇게 해서 내년 12월이 되면 매달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을 12구절 아닙니까? 그 구절을 다 암송하는 암송대로 한번 가져보자.
매년 12월 둘째 주는 성서주일이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보면 성서주일을 기념해서 성경 필사도 하고 암송 대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내년 한 해 동안 사실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우리 교회 그 교육 부서에서 사실 보니까 공과를 잘 준비해서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 반면에 공과 준비가 전혀 안 되고 그냥 아이들하고 뭐 잡담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한 것을 하시되 그러나 꼭 한 가지 말씀 암송.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매달 외우는 암송 그것도 외우고 또 교육부서에서 또 그 주에 암송 말씀 한 구절씩 해가지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그래서 12번만 하면 외워진다면 20번만 하면 외워진다면서요. 12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고 그렇게 해서 암송이 될 때까지 아이들 교육부서에서 각 반별로 그런 활동을 추가해서 하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남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영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립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말씀 양육을 더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임 교육자가 저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주일날 다 해결을 해버려야 돼요. 주중에는 하기가 지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새가족반을 오후 예배 마치고 좀 돌리고 또 신앙 기초반도 돌리고 중급반도 돌리고 또 고급반도 돌리고 사명자반도 돌리고 막 이렇게 해서 1년 12달을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좀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새가족반 우리 새신자들이 오면 그분들을 말씀으로 좀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새가족 리더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몇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면 아멘하고 좀 순종해 주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가족들이 또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여 순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깨달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강하게 충격되어서 내 영혼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내가 듣고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